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2022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2023년도엔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지, 이번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등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세운 계획,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적 사탄은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반대되게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적 사탄은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못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여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여 잘못된 말씀에 지식에 잘못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사도가 미리 한 말입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자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칭합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가 나올 것이라는 말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거짓 교사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서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다는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교사가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겁니다. 신천지 이단이 한국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신천지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요, 또 다른 모습으로, 혹 이만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고 경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인지를 밝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도록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가? 1장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이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기존 교회에, 기성 교회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기성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의 말씀을 받아야,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받아야
구원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성교회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표적과 기사가 심히 큰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은,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는 거짓된 것이고 거짓 교사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들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뭔가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선행을 보태야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즉 영들이 죽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가르침을 한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씨를 받아 먹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유다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여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뭔가 복음에다가 더 더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뿌리침으로 신앙의 견고함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유다는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도를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믿음의 도, 사도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의 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힘써 싸우라라고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란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실에 극히 초창기부터 믿어왔던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있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르침이 있죠. 부활에 가는 가르침이 있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고 믿음의 도이고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라고 유다는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거죠. 지금 유다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그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거룩한 공의를 믿고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에 동의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유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게 되고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더 강도 높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쫓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간구할 것, 마땅히 빌 바를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힘이 들어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응답의 체험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데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한번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찬양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는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세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키게 되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나아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해한 것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 이해한 말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그래야 견고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는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케 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긍휼하심, 주님 재림하심으로 나타날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됨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주님 재림하심으로 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죄악에 넘어지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지어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여 어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2023-24년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돼요. 이 가르침을 명심해서 분열을 주장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여 무엇인가를 보태고자 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인 줄 분별해서 견고한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의 도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 특별히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고 주의 긍휼하심, 주의 지림을 사모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유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